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등산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3분의 1을 왔다, 아니면 절반쯤 왔다,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지금 2022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년 6월의 대한민국은 그렇게도 지긋지긋했던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는 마스크를 껴야 되지만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고, 또 식당이나 또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인원 제한 없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시 되지 못했던 시대가 지난 한 2년, 3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 세계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태그네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된다, 정체된다라는 뜻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는 어려운데 물가는 자꾸 오르는 것을 가리켜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몇십 년, 100년에 한 번, 우리도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1970년도에 그때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징조가 곳곳에서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소비를 많이 합니다. 소비가 좋으면 돈을 많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가 자연적으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경기가 어려우면 지갑을 닫지 않습니까? 그럼 물건을 많이 안 삽니다. 그럼 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도 어려운데 지갑은 닫는데 물가는 점점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이 아니라 건설 현장에는 건설 현장대로, 우리 다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주유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주유소 가기에 겁이 나는 겁니다. 마트가 뭐 어떻습니까?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전체가 다 물가 비상이 걸려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물가 비상이 더 심각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취업하기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 허리띠를 졸라매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좋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인다 그럽니다. 더 나빠질 확률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눈여겨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아니 이런 일이 있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꽃자와 냉랭이가 결혼한다는 기사였습니다. 꽃자와 냉랭이, 내년 4월 9일에 결혼한다는데 벌써 뉴스가 탔습니다. 꽃자는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냉랭이는 여자인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시대, 20년, 30년 전에는 말도 붙일 수 없는 시대, 말 자체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바꿀 수 없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사건, 언론이나 방송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시대에 앞서가는 것이라고 띄워주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으로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혐오 집단이다, 차별한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2022년도가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살만한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 희망이 막 보이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까? 정말 말세야 말세. 낙심과 좌절이 계속해서 나오게, 한숨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잃어가는 시대에, 점점 어두워가는 시대에,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어두워져 갈수록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늘 위기를 만났습니다. 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시대였습니다. 황제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발로 차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어린 아이 스포르스라는 아이를 거세를 해서, 지금으로 보면 트랜스젠더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적 놀이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런 거짓을 하는 겁니다. 황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을까요?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당시에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로마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주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황제를 비롯해 모든 주류가 동성애를 하게 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끼리,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이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얼마나 이겨내겠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시대를 역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313년에 그 타락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울 때 십자가의 깃발을 높여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은, 복음을 받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새싹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핍박이, 환란이 그 교회를 덮쳤습니다. 그 교회를 전도했던 사도 바울도, 야, 이제 그 교회는 끝났다. 과연 얼마나 남을까? 몇 살이나 살아남았을까? 두려운 마음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보십시오. 되었느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아 자기들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도시였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망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무너져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나 깃발을 높이 들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어 서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절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여러분 척화비를 세워서 조선만큼은 문을 열지 않겠다. 서양 오랑캐에게 우리 조선을 내어주지 않겠다.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장에도 보면 대변 초등학교에 가면 이 척화비가 있습니다. 그 척화비가 이런 내용입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척화비를 세우고 세국 정책을 폈습니다. 이때 저너럴 시몬호라는 배를 타고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목사님은 한번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박충근이라는 병사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27살입니다. 한번 인생의 꽃도 피워보기도 전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조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 십자가를 잘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중심적인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자, 토마스 목사님을 그렇게 참수했던 박충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마스 목사님이 참수당하기 전에 그 박충근이라는 사람에게 보자기 하나를 선물로 했습니다. 그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수당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평양에 마페 선교사가 오게 되었는데 그 마페 선교사를 한 조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못 살겠습니다. 제가 토마스 목사님을 죽였던 박충근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준 성경책을 읽고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은 나중에 평안도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하면 장로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때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거꾸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겨냈습니다. 목사가 많았기 때문에, 장로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 재산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만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2022년도의 대한민국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십자가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 다 까먹는 것입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야 십자가의 깃발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즘 계속해서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의 체질이 너무 약합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코로나 앞에 무너졌습니다. 모래알갱이보다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독감에 걸려버리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때 과연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때 과연 나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재림 때가 다가올수록 자연의 재앙은 더 심각해지게 되고 더 큰 환란이 닥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로, 지금과 같은 내 믿음으로 과연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우리 사랑 청강교회 믿음으로 그 큰 태풍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보다 한숨이 나오고 힘이 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청강교회, 정말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세우고 싶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로 우리 청강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이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강한 군사로 만들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린 사도 바울이, 목회 경험도 별로 없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음란한 교회입니다. 음란한 지역입니다.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음란이 넘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넘치는 지역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교회가 절대로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교회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비결을 가르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거기까지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유익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훈련했을 때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왔다 갔다 하면 처음 믿을 때나 30년 주인할 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내 믿음이 자라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훈련은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신앙 훈련 받아야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6만여 교회, 1만 1천만 명의 성도, 한국교회는 대단한 교회 자랑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년 코로나를 딱 지나고 나니까 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3분의 1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체질이 허약합니다. 바람 부니까 쭉쭉쭉 다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성애 같은 막 섞여 있는 이 광풍을 한국 땅에 불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체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40년 우리 교회 허락하셨습니다. 엄벙덤벙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로 무장되어져서 십자가를 높이 드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는 청강교회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그래서 이 일을 알고 준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일어서지 못하고 다 낙오자가 되어 있다면 제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 하기 싫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로마 교회처럼 물질과 갖가지 시험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면 이 교회야말로, 이 목회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사는 청강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게 됩니다만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올해에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프리미어 리그라는 것은 축구 선수들이 꿈에도 그리는, 뛰어보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고 프로팀 있지 않겠습니까? 프리미어 간 사람들이 몇 사람, 5손가락 안에 듭니다. 프리미어 리그에도 한 20개 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사건이고 개인에게도 나라에도 큰 기쁨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쩌다 보니까 되었을까? 아니면 실력이 있어서 되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뭐 어쩌다 보니 됐을 것 같아요? 실력이 되니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어쩌다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실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뭘까? 손흥민 선수가 책으로 한 권 썼습니다.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에세이를 적었는데 여기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리그가 진행되는 10개월 내내 저녁 시간 10시 전에 잠자기, 10개월 내내 정크푸드 먹지 않기, 콜라나 햄버거 이런 걸 말합니다.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10개월 내내 스트레스 빨리 털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자기는 시즌 중에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대 피 끓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런 절제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축구 하나를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축구에 방해된다는 것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주었던 말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성불이다. 지금 인생을 투자해야 10년, 20년 뒤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해서 그만 빨리 은퇴를 하고 생활이 힘들어서 막노동폰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하는 것은 사치다.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를 잃어버린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축구를 한두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훈련시키는데 이 아버지도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 책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왜 이런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렸을 때 축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말렸답니다. 이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됐다. 그럼 하자. 그때부터 기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슈팅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1000개를 슈팅하게 한다는 겁니다. 축구 모르는 사람이 1000개 뭐 하면 되지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를 차게 만든다는 겁니다. 보통 왼손잡이는 왼발을 먼저 씁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을 씁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다 쓴다는 겁니다. 왜? 기본을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훈련의 결과가 오늘 손흥민 선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실력이 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한낱 축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낱 축구 인생도 훈련하고 실력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사가 되라는 겁니다. 군인이 되라는 겁니다. 십자가 군병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군사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부르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기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기분 따라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로 부른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를 넘어서 십자가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따라서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다시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여러분, 방위가 되겠습니까? 특공대가 되겠습니까? 그럼 특공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방위처럼 살면서 말은 특공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군사다운 군사가 되려고 하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절대로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하나가 되는 것도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군인이 된다는 것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적이 나타나도록 훈련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기본 훈련이 뭐냐? 첫째, 공적 예배입니다. 그럼 공적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여기 특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예요. 교인이라면 반드시 공적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 예배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오후 예배, 오늘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얼마나 드릴까요? 수요일에 얼마나 드릴까요? 우리의 기본인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다른 곳을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적 예배가 살아면 나머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면 예배,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십시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겨우 옵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 훅 빠집니다. 3일 예배 안 옵니다. 정말 바쁜 일이 촌각을 다투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냥 안 옵니다. 귀찮아서 안 옵니다. 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존직들 몇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어떻게 이 급박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앞에 무너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험 오면 엎어지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몇 년 밑에 스펙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배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오기 싫고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도 오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공적 예배 참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겨주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11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두 가지를 꼭 합니다. 첫째, 시간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돈을 드립니다. 등산을 좋아합니다. 나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산다든지 레슨을 받는다든지. 신앙생활로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11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노예 안에 큰 교회가 있는데 항존직 성출을 하려고 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대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당에서는 주일 성수를 보고 주일 성수 70%, 11조 70% 참여하는 사람들 잡았습니다. 주일 성수는 걸리는 사람이 해당 다 통과가 되는데 11조에서는 기준이 미달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안 되겠다. 50%로 줄이자.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11조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물질이 인색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게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도 11조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도 11조를 뛰어넘지 못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뛰어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물질의 문제가 오면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로 시험하십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간을 보십시오. 물질로 시험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물질로 시험했습니다. 제자가 되려고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 나의 참고 양식 있게 해보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물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사는 청강교회가 물질의 한계 11조를 뛰어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제목이 11조입니다. 듣기 싫어 들어야 됩니다. 그 장로님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책임입니다. 왜 목사님 안 가르쳤습니까? 제가 할 말 없었습니다. 못 들어도 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서. 그리고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기도를 가르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친구를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를 양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밤중에 친구의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만났던 과부처럼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을 지져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울며시를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병자를 고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병자가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언제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40년 안전병을 일으켰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그 역사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온통 성경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말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실제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도덕론 신부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목사라도 30년 교회를 다녀도 그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밥 먹는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말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자를 찾고 있는데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이기는데 밥 먹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기도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겠냐 이 말이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루 1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그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100만 원 준다 하면 아마 다 나올걸요? 여러분의 기도의 값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값이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 생각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코미디언 중에 이용식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했는데 8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유명인이니까 전국에 있는 한의원들에서 우리 약 먹고 애기 생기면 우리 한약방 자랑해 주십시오. 산더미처럼 사는데 먹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자기 모르게 새벽에 어디 나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자기도 밥업소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피곤해. 2시, 3시 들어옵니다. 내 발등에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2시 시간 자고 새벽 기도 안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40일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숨이 있는 아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값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값이 얼마나 되십니까? 10원이라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값이 1억이다, 5천만 원이다 하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번에 진입로 문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동성애다, 불경기다, 누구 때문이다, 자꾸 문제만 생기면 핑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멸류관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